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우리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이명준 목사님 가정과 또 시애틀에도 오신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말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모세 이야기에 있어서 그럼 주인공이 누굴까 했더니 모세가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인데 어떤 어머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엠 바운드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돈의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방법의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조직의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정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믿음의 계보를 만드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과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곤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이 민족과 국가를 부흥시키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블레셋에서 이기고 큰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모세인데, 이 모세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모세의 가정이지만 모세의 어머니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면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 어머니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이니까 약 20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민족이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 출애굽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4대가 태어나요. 그 4대 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났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가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바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라 이제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 알았는데 줄질 않아요.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학대했는데 더욱 번성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다가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이미 나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벌어졌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이야기하냐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죽이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날강에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산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쪽쪽 그렇게 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한 어머니를 통해서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사형 명령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단은 구원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그 일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했고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세요.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지도 않고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세 가지 이 어머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였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데 그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잘 생겼어요. 그 석 달 동안 숨기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큰 아이가 딸이에요. 미리암인데 여자아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둘째 아이는 아론인데 아론은 산파가 바로에게 둘러댔죠. 뭐라고 둘러댔습니까? 가기 전에 태어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셋째 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는 뭐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할 구원자를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큰 뜻을 가지고 충성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일일 걸 확신합니다. 자,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깐난쟁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정말 이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켰겠죠. 이유가 뭐냐? 바로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가만히 있다가 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런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바로가 멀쩡히 있다가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아까 읽었는데 사단은 구원자가 태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부모는요, 보세요. 갓난 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섭지 않은 겁니까? 바로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희망이 보이세요? 두려우세요? 두렵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가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저 빙산을 보면 보이는 건 요만큼인데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큽니다. 보이는 것만 봤다가는 큰 코 다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돼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고 학대를 받고 고역으로 있고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차별받고 이제는 남자아이까지 죽이라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인구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말이 70명이 200만이 됐지 4번 애를 4대가 지났는데 그건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컸냐면 애굽의 위협적인 세력이 됐기 때문에 바로도 경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죽었냐면 유언을 남겼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너희를 인도해서 조상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그러니까 내 해골은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들이 떠나갈 때 내 해골 메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실 때라는 거예요. 강한 반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더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겨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요. 재밌으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모세의 어린 아이 때를 기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내 자식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걸 뭐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 제일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개월 된, 석 달 숨겼으니까 3개월 된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길까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저기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가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예요. 제가 보여드렸죠? 출애굽기,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잘생겨야 되냐면요, 바로의 공주가 한눈에 반할 만큼 잘생겨야 돼요. 그래야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지 절대로 내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왜? 이제는 뭐가 두렵지 않아요? 바로가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자, 보세요. 3개월 동안은 잘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다가 나일강, 여러분 있죠?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강에다 아이를 이렇게 띄웠더니 아기가 흘러가더라가 아니고요. 저기 읽어보면 갈대 사이에 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의 공주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는 교만이고 불신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믿음 있는 여인이란 내가 아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지만 안 되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능력과 내 한계랑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끝까지 움켜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막 끝까지 버텨서 믿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아무나 하시나요?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체질상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게 믿음의 척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두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갈대 상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애굽에 있는 파피루스입니다. 그 상자를 가져다가 앞뒤로 방수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아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어디다 띄우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요.
그럼 여러분, 나일강이 조그마한 강이 아니라 큰 강이니까 어디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언제, 나오는 시간에 그 아이를 거기다가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띄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엄마가 가면 안 되니까 누이가 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침에 탁 자리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명상하면 성경이 쫙 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읽어주십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요, 애굽에 옛날에 종이를 썼던 파피루스라는 갈대, 우리말로는 갈대입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건데 큰 거는 6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엮어다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바구니를 이제 엽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바구니는요, 물에 뜨기만 해요. 동력이 있거나 방향을 조절할 능력이 없죠. 근데 영어로는 이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아크라는 이 영어 단어가 쓰인 게 노아의 방주예요. 히브리어로는 테베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가 같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주도 그렇고 상자도 그렇고 수동적이고 동력이 없고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방주도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도록,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 마음의 표현, 그것이 갈대 상자이고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다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드디어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뭘 봤어요?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봤는데 그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요.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떤 나라 왕족이 강에 가서 목욕합니까? 여러분, 인도의 왕족들이 겐지스강 가서 목욕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우리 조국의 왕족들은 한강에 가서 목욕했습니까? 목욕 안 해요. 어디서 하냐면, 안전한 어디서 하냐면 왕궁에서 하고 좋은 시설에서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바로의 외동딸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란 말이에요. 다산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신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나왔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에 히브리 여인이 버려놓은 아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바로의 공주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딸은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불쌍해서 양자로 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조율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상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봤을 때 불쌍한 마음, 이 어머니가 오죽하면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을 이해하면서 양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갔다면 그 주위의 경호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삐집고 들어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들어갔는데, 모세가 3개월이면 미리암은 몇 살쯤 됐겠습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뭐 2살, 3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끼케하고 5살, 6살? 그 모세의 누이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불러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미리암, 이 모세의 누이가 생각해도 했겠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넣어준 말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유모를 데려오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엄마를 유모로 데려와요. 바로의 공주가 몰랐겠습니까? 아는 거죠. 미리암이 몰래 동태를 살피고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보고 젖먹이는 유모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싹쓸이를 주리라. 이제는 누구 아이가 됐어요? 바로의 딸의 아이가 됐고요. 이제 이 모세의 진짜 엄마는 내 아들인데 대신 맡아서 돈 받고 젖먹이고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바로의 딸이 그때 거기 가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엄마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미리안이 유모를 불러올까 하니까 불러오라 부르고, 그리고 양자로 삼아서 엄마인 줄 알면서 유모에게 맡기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렇게 이 극적인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길 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돈 받고 젖 먹여야 되는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최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무엇을 고백했을까? 하나님,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다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왜?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왜?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모세니까. 성경은 없고요.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녀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주세요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왜? 이제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이제 내가 내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였을 것이고요. 오늘 또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이고요. 여러분과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건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저렇게 감동이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이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 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컸을지라도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그때에 또는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이미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유는 모세를 기도하고 그렇게 키운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르침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아는 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뭘 가르쳤을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와 함께 몇 년을 있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에는 12살 때까지라고 그러고
보통 젖될 때라고 표현을 하면 뭐 6, 7살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엄마가 모세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대단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뭔가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뭘 새겨 넣을까요? 우리는요, 자꾸 더 많은 소유가 있으면, 더 많이 가지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편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 놓습니다. 행복한 인생 자꾸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다가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 있는, 사명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24절부터 보면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받은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렵지 않았고요. 모세에게 그것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칼리지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게, 이곳을 드나드는 정말 많은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지난 30년 동안 진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젊은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아, 저렇게 희생하는 장로님, 집사님이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뭔지 몰라요. 왜? 파트락 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으니까. 400명씩 먹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건 언제 알게 되냐면 하늘을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그 희생과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실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충성스럽게 하루를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는 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잘 분석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그럼 내가 지금 이거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고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어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들은 이 세상의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서 준비되도록 어머니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에게 호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후계자들로 준비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 가정의 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한 경건한 가정을 택하셨고요, 어머니를 선택하셨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모세를 있게 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사업을 누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마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돈으로 하지 않고 조직으로 하지 않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모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충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세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업을 끝마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일하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 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속히 오실 것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도 함께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